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들고 망가진 육신과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라 비난받던 이방인들과 장애를 가진 불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받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성경도 잘 몰랐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정한 자라고 비난하고 외면하며 피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만나기만 하면 모든 질병에서 자신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확신함으로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고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참 평강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결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또한 교회에서의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그 교회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자신의 죄됨으로 인하여 늘 애통해하며 주님을 닮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갈급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친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주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에 세우는 교회는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풍에 돛단 듯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항해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메시아가 맞을 거야 라는 소문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던 것인지 서로 앙숙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앙관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대단한 열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런 전통들,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 그리고 내세가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받아들일 뿐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내세도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킴으로써 자신을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경건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좀 더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였고 좀 더 세속적인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는 서로 앙숙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의 견해를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폭로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시험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반드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요구는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요구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생각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귀신 들린 자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신 이적들, 그리고 5,000명과 4,000명이 넘는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놀라운 이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당시의 마술사들, 그러니까 술사들의 어떤 술법으로 행해진 일이거나 또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행해진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구약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했던 바로 그 표적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그 대표적인 표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표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 가운데에도 보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답정 너였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예수님은 그 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칠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분명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불리 먹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반 계시인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도 날씨를 판단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고 또한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예언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셨고 탄생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일들에 성취되어진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했고 도리어 그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소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엇을 두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죄를 고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표적은 단지 어떤 기적 정도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떠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이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표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표적은 사람이 구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성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계시하신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탈옥과 또한 구속의 그 여정들을 말씀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신 가장 궁극적인 계시는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실 표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마치 자신들이 표적의 주인인 양 내가 원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을 지칭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음란했다면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결과는 뻔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악하다라고 정죄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지녔고 진리를 거역하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줄 궁극적인 유일한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부하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사흘의 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마치 지옥에 떨어진 시간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흘 후에 요나는 다시 물고기 배 밖으로 뱉어지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실 궁극의 표적이며 모든 표적들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은 곧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이 표적을 부인하고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 표적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몫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날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내 주신 그 계시가 바로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안아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적이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며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표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모든 이 불행한 환경들조차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리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을 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만을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그 표적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